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던 바벨론이 멸망하면 이스라엘은 해방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인데요. 오늘 47장 세 번째로 마지막 12절에서 15절은 뒷부분,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12절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이걸 격려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들을 하는데 해보라고 하죠.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원문에 보면 맞서보라는 저 단어가 한 단어인데요. 맞서다, 원래 서 있는 거예요. 지탱하고 막아서서 견뎌내는 거, 견디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맨 앞에 나와서 강조되어 있어요. 자, 맞서봐라. 그 앞에 11절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텐데 바벨론아 맞서봐라, 서서 견뎌봐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여기서 너는 바벨론이거든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젊어서부터, 초창기부터, 건국 초기부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시작하던 시절부터 뭘 힘썼어요? 주문과 많은 주술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미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예요. 우상 숭배로 세워진 나라죠. 젊어서부터 그 주술과 주문, 특별히 여러 제국 중에 바벨론 제국은 점성술이나 하늘의 별이나 뭐 그런 미신들을 학문의 경지까지 체계화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점성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시켰던, 유달리 미신들을 학문적 경지로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은 종교적 능력으로, 그 말이겠죠. 너희들이 나라 시작하면서부터 그렇게 힘써 갈고 닦았던 종교적인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테니까 맞서봐라, 이런 의미예요. 혹시 그 많은 주술과 주문이, 종교적인 능력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는지, 너희를 도와줄 수 있을는지, 혹시 너희가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이 놀라게 하다라는 말은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게 하다. 그러니까 너희가 종교적으로 많은 주술과 주문을 외우면 혹시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군대나 또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나 그러한 어떤 너희의 원수들을 두려워 떨도록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그런 의미예요. 한번 해봐. 맞서봐라, 바벨론아. 너희가 젊어서부터 힘썼던, 건국 초기부터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서 갈고 닦아왔던 종교적인 주문과 주술을 가지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를 맞서서 나의 심판을 막아봐. 혹시 너희에게 도움이 될 줄 아니? 그 많은 종교적인 주술과 주문이 너희에게 도움이 돼서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세력들을 공포에 떨게, 벌벌 떨게 할 수 있을지 누가 아느냐 하면서 지금 격려하는데 비꼬는 거죠.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을 격려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해볼 테면 한번 해봐, 이런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이 계략이라는 말은 뭐 충고, 조언, 또 뭐 의논, 모략, 계략, 이런 단어들로 한글 성경에서 번역된 단어인데요. 애차라는 말인데요. 바벨론에 있었던 수많은 종교적 조언, 충고, 의논과 모략,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받으니까 많은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많은 종교적인
사제들이 조언을 했겠죠.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앞두고 많은 계략이 오히려 너희를 피곤하게 할 뿐이다. 여기서 도움은 구원이죠. 바벨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공격에 위기에 처한 바벨론을 구원해 주는 것이죠. 바벨론 너희가 구원을 바라고 많은 종교적인 그러한 사제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계략을 구하지만 도움이 되고 구원을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너희를 피곤하게 한다. 그 많은 점성술, 또 마술, 또 그 많은 주술들이 오히려 너희를 피곤하게 할 뿐 너희가 망하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거라는 거죠. 바벨론 미신과 정치가 결탁됐어요. 그런 나라예요. 우상 숭배와 미신, 주술과 주문과 정치가 결탁된 나라. 세 가지로 말하는데요. 하늘을 살피는 자들이 있었고요. 이 하늘을 살피는 사람들은 천체의 위치나 운행을 보면서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별을 보는 자, 별자리를 보고 별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점치는 사람들.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 매월 1일이 되는 초하룻 날에 달이 뜨는 모습을 보면서 길흉을 예언하는 사람들. 초하룻 날에 달 뜨는 그 하늘을 보면서 복과 화를 예고하는, 이게 다 점성술이죠. 미신이에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언하는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의 정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점성술가들의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너희를 무너뜨려 볼 테니까 하늘을 살피는 자들, 그리고 별을 보는 자들, 초하늘 아래 예언하는, 예고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를 도울 수 있는지, 그들에게 일어나서 너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는지 한번 하여 보라. 12절, 13절은 바벨론이 건국 초기부터 힘썼던 많은 주문과 주술들,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초하룻 날에 예언하는 그 수많은 점쟁이들, 주술사들, 그러한 자들에게 너희의 멸망을 맞서서, 사실은 13절에 일어나라는 아래서 두 번째 줄 있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12절에 맞서 보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그 세 부류 사람들이 막아서도록 한번 해봐라. 일어나서, 이 말은 맞서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막아봐라.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게 해봐라. 아마드라는 이 두 단어가 12절, 13절의 핵심 단어들이에요. 키워드예요. 막아봐. 아마드. 수많은 주술로, 너희가 그렇게 힘쓰던 수많은 점쟁이들로, 미신들로, 하늘을 살피는 자들, 별을 보는 자들, 또 초하룻 날 예언하는 자들 총동원해서 아마드, 막아봐. 그래서 너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위기에서 너희 나라를 구원하도록 해봐, 그 말이에요. 14절이요. 보라. 보라라는 힘내라는 말은 언제나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예요. 집중,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탁탁 교탁 치면서 집중 하든 성경 읽으실 때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집중하라고, 주의를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 어디 쳐다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집중해, 그 말이에요. 보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13절에 나왔던 세 부류의 사람들,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 예언하는 자. 그들은 뭐 같아요? 초계 같아서. 초계가 뭐예요? 지푸라기, 겨. 마른 겨같이 지푸라기처럼, 바싹 마른 지푸라기처럼 불꽃에 다 사라져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꽃이 임할 때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고 점치는 자, 그리고 초하룻 날 달을 보면서 길흉을 예언하던 그러한 모든 미신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지푸라기처럼 불타버릴 것이다. 초계와 같이 불에 타서 멸망할 것이다. 불꽃의 세력에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데,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또 초하룻 날 예언하는 자들이 어떻게 남을 구원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은 그냥 따뜻하게 데펴주는 불이 아니에요. 그 앞에 앉아 있을 만한 불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불살라버리는 불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불 앞에서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 점쟁이들이, 이 미신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47장 후반부에서는 그 어떤 세력도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다예요. 해봐. 아마도 할 수 있는지, 막아설 수 있는지. 내가 너희를 심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막으려면 막아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15절이요. 너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너와 같이 힘쓰던 자들은 13절에서 나왔던 하늘을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 예언하는 자.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점쟁이들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미신들과 결탁해 있었어요.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던, 바벨론이라는 제국에서 함께 힘썼던 그 우상 숭배자들이,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초하룻 날 예언하는 자들이 초계와 같이 불꽃에 다 타버렸으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면서 장사하는 동맹국들, 이집트, 페니키아, 아라비아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바벨론과 함께 어려서부터 무역하면서 컸거든요. 장사하던 자들이 너희 바벨론이 무너질 때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페르시아와 맞서서 싸워주지 않고, 각기 이집트는 이집트로, 페니키아는 페니키아로, 아라비아 사람들은 아라비아 사람, 각기 자기 길로 흩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멸망이에요. 누구도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려고 함께 싸워주는 세력도 없을 것이다. 다리야 나 살려라 하면서 자기 살려고 돌아보지도 않고 너희를 버리고 달아날 거야. 그러니 너희를 구원할 자는 없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었겠죠? 첫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 수많은 주술과 주문을,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고 또 초하룻 날 예언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들, 어떤 영적인, 그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주신 말뚝이든지 또 새로운 신 달, 월신인 쉰이든지 그의 와이프 여신인 사라투든지, 바벨론의 어떤 신들도 너희를 도와주지 못할 거야. 두 번째, 너희들이 서로 무역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일찍이, 나라 초창기부터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거래하고 장사하고 무역하던 주변의 동맹국들은 다 너희를 버리고 달아날 거야. 그러니 너희를 구원할 자는 이 세상에 없어 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바벨론의 확실한 멸망이에요. 바벨론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미신에 깊이 빠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불이 탈 때
누가 바벨론을 도울 수 있냔 말이에요. 2018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미신 공화국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를 운영하는 재벌들, 또 교수와 학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무당에게 깊이 빠져 있어요. 미신하고 결탁되어 있어요. 대소사를 결정할 때마다 그런 영적인 미신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점쟁이들이 내노라 하는 정치인과 경제계 또 재계뿐 아니라 학계까지 다 자기 밑에 있다고 떵떵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내리고 건전하게 국가의 대소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어떤 비합리적인 미신적인 세력에 의해서 어떤 영적인 세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좌지우지 된다면 불행한 일이에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건전한 방식의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져야 국가가 건강해질 거잖아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요. 우리 교우들 중에 점쟁이들 찾아다니다가 목사한테 걸리면 죽을 줄 알라고. 아예 대놓고 성한종인가 하는 그분은 장로였는데 불행한 선택을 하시기 전에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장로가 점쟁이 쫓아다니면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책임 있게 선택하고 결정해야죠. 바벨론 망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놔뒀더니 온갖 미신 공화국이 돼서 정치와 모든 군사와 건전한 선택과 판단을 내리지를 못하고 미신들에 의해서 다 건전한 생각들을 밀어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13절에 말한 것처럼 많은 계략이 너희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피곤할 만큼 많은 미신들이 바벨론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망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나 그러한 영향력에 깊게 짓눌려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있게 건전한 생각과 판단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 있는 하나님의 형상다웠고 만물의 영장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사 다녀야 돼요? 손 있는 날. 왜요? 값이 싸요. 이사 비용이 1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손 없는 날 가면 비싸요. 손 있는 날 이사 다니면 저렴하게 이사할 수 있어요. 네. 당연히 저는 손 있는 날만 찾아서 이사 다니죠. 싸니까. 어느 날 이사하고 이제 시계를 달려고 못질을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저씨 큰일 난다고, 이사하는 날 못질하면 큰일 난다고 제 망치를 뺏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놓으라고. 내가 목사라고. 이까짓 것도 무서워서 못도 못 박아가지고 그렇게 인생 살지 않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전도사 때는 수능 보는 아이들에게 교회에서 미역국을 끓여서 먹여서 보냈네요. 몸에도 좋은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탄은 똥개 같아요. 똥개는요, 무서워하면 더 쫓아와요.
똥개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도망가면 져요. 그냥 대적해야 돼요. 딱 맞서서 자세를 낮추어 돌을 들어 던지면 백전백승이에요. 사탄은 똥개 같아서 그건 더러운 거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자세 낮춰서 기도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끝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영적인 미신적인 것들에 두려워가지고 건전한 생각과 판단을 내리면서 자기 각계 분야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면 될 것을 온갖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혹시라도 나에게 불안한 것 걱정하지 마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까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한 것은 그러한 미신적인 것들 때문에 건전한 정치와 군사와 판단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망하는 날까지 잔치하다가 망했어요. 망하고 나니까 해석도 웃겨요. 주신인 말뚝을 버리고 마르둑 신을 버리고 왕실에서 새로운 신 쉰이라는 하늘의 달이거든요. 월신을 중시하다가 망했다. 웃기는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바벨론 망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론은 왜 망했어요? 정리하면서 봅시다. 세 가지예요. 6절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워. 하나님 안 섬겨서 망한 거 아니에요. 늙은이에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넘겼더니 바벨론의 손에 맡겨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잔인하게 압제하고 보편적 인간애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외국에서 끌고 온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노예라고 해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늙은이에게까지 심히 무거운 멍에와 채찍을 가하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처마할 수 없는 잔인한 압제 때문에 내가 바벨론은 반드시 심판한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7절 같이요. 시작.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이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 교만했어요. 자기들은 영원히 열방의 지배자라고 착각했어요. 그들의 종말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전쟁하면 늘 이기니까 영원히 자기들은 온 세상의 주인일 거라고. 교만하면 망해요. 세 번째 8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는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를 것이라고 하는 자여.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면서 교만하게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나는 과부도 되지 않고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다. 나는 남편도 잃지 않을 것이고 자녀도 잃지 않을 거라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야고보 장로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거니라. 13절 보세요. 우리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머물면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길 거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너희 생명이 뭐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럼 어떻게 말하라고요? 15절처럼 말하라고요. 주님 뜻이면 나는 영영이 여주인이 될 거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나는 과부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자녀를 잃지도 않을 것이라고.
그러다가 바벨론 망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성공하고 영원히 건강할 것 같지만 목회하다 보면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까 불치병이에요. 시한부 사형 선고처럼 받기도 해요. 참 깨지기 쉬운 것이 인간이에요.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주님 뜻이면 이 일을 하기도 하고 저 일도 하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허탄한 자랑 없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헛된 확신과 거짓 확신에 취하면 망해요.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오늘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